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 여기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건 뭐 기본이고 당연히 우리 따라오는 것이고요. 참된 복.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뭐 큰 업적도 쌓을 필요가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많은 것들 우리 앞에 있지만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여력이 안 되면 뭣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이거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간단하지요. 근데 이 말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주님 오시는 재림을 바라보고 남기신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헤블리 파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그럼 뭐 어쩌면 내 것이 되느냐?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할 때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들 속에 말씀을 정리하고 또 본부 메시지도 있죠. 흐름을 다 가지고 하는 가운데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길다는 말은 뭐가 되니까 잘 이해를 못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냥 길게. 근데 한 문장이 됐다는 말은 중요한 요점, 중요한 키, 중요한 핵심을 잡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이 가지고 24시간 되도록 묵상도 좋고 기도도 좋고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잠도 자고 일도 가고 출근도 하고 뭐 만남도 있고 이런 것들 뭐죠?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가 되어야죠. 이게요. 지난주 말씀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기도가 안 되면 일단 내 감정이 개입되고 내 생각이 자꾸 개입됩니다. 그래서 뭐요? 기도는 생각을 기도로. 생각할 때는 내가 보는 거, 뭐 또 듣는 거, 또 느끼는 거, 이렇게 전부 다 뭐죠? 기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증거를 주시게 돼요. 그래서 뭐요? 증인. 조금만. 내게 증거 오는 데는 뭐. 아무리 남들 뭐라 그래도 내게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응답 오는 데는 뭐.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으면 안전뱅이 떡 서가 있는 데는 야 베드로 왜 했나? 아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 제가 아버지한테 말이야. 그러니까 증인 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조금 생각해 보는데 뭐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우리가 진실이 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조금만 진실하면 많은 응답과 증거와 축복을 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잘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양반은 뭐에 재미 붙었냐니까 그 당시 아마 주식인가 뭐 증권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걸 늘 하느라고 교회 집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재미 붙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주식이 막 깡통이 됐다는, 옛날에 깡통 주식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계속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 지금은 모든 거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내가 미리 단정을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뭐요? 그거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 받으면 이 땅에 뭐든, 네가 땅에도 매면 하늘을 매고 땅에도 풀면 하늘 풀리는, 그러니까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진실하면 어떤 사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겠을 때, 그럼 그 사업이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 그 좀 잘 알죠? 스파포드라는 사람 아십니까? 스파포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이들을 변호사 때문에 배사고로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고민에 빠지실 때 하나님께요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데 조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얼른 볼 때는 참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때 뭘 주시냐? 참된 평안. 그 나온 것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고난 앞에도요, 평안한 모습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되는 전날 밤에 잠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했든지 쿨쿨 잠을 자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 끌었는데 그때야 막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볼 때 이 현장에서도요, 이래 보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요. 뭔가 자꾸 조급하고, 뭔가 불안해, 뭔가 자꾸 조급해요. 그리고 굉장한 말을 많이 수다스러운 수다가 있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방황 또는 방랑. 예. 세상 사람은 역마살기 있다 뭐 그런 말인데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아주 또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해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늘 불안해요. 뭐 이거 나오지만 우리가 볼 때는 승진하면 좋은 겁니까? 근데 본인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것들.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 우상숭배하고 그런 많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떻게 보면 화평을 만든다도 벌써 옛날에는 화평케 하는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5장 9절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옛날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 뭐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간. 절대 화평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평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뭐요? 살 수 있는
복음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자,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평하는 복음을 주는 자.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복음을 주는 자가. 세상 사람은 막 그런 거 싫어할 때도 복음 주는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들의 발휘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짐승은 뭐 복음 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인간은 복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는 귀신 안 섬기는도 그렇습니다. 애비가 귀신이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또 그래도 제사를 막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하면 또 영적 문제 오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 자, 복음을 주는 자, 또 복음을 말해주는 자, 이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그 평화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는 시대마다 재앙들이 임합니다. 시대마다 재앙이 우리는 자칫하면 불신자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불신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짧게는 우리 한국에서도요, 이렇게 자, 근본적으로 교인은 줄어들고 우상은 늘어날 때, 그리고 교회가 싸움박질할 때, 여러분 교회할 때는 우리 교회만 아니고 전체 이 교회 개념입니다.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여러분 6.25도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 6.25 그 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뭐 통합, 합동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할 그때 교회가 싸우던 시기입니다. 뭔 타다, 이래가지고 뭐. 그 옛날에도 박정희가 죽는 거 뭐 그 사람이 잘못도 있지만은 그때 교회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5.18도 사실은 그 전에 교회들이 막 언제든지 교회가 상당히 문제였다. 왜냐?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복음을 쓰는데 이 화평케 하는 복음 가진 교회가 그걸 못하고 오히려 교회들끼리 싸울 때 문제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도 화평케 하는 성도 간에도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요구를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고 굉장히 웃으면서 말해도 그 사람을 좋지 않게 지금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것도 있죠. 이거 참 우리 모든 일들이 다 알게 되고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이가 어렵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회사가 잘 안 된다. 그건 다 틀린 말이고요. 우리 때문에 나라가 살고 내 때문에 지역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이 영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을 가지려면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리된 한 문장이 24가 되고 이걸 가지고 모든 일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 약속이 응답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뭐요? 기다린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꾹 참고 있어라. 될 때까지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전에 막 움직여 버리고 행동하지. 여러분 알죠? 여러분 때문에 요셉 때문에 조금 봅시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 또 사실 애굽이 살게 됩니다. 애굽의 장관들이 또 애굽의 왕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게 되죠. 또 열왕기의 5장에 보니까 그 아랍 나라를 말이죠. 문둥병자 나만 장군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만 장군이면 그 나라의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왕과도 통하는 거죠.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있는 여자아이 사마리아에서 잡혀왔었죠. 그리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록 식모아이로 와 있지만은 답을 주는 거죠. 그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잖아요.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전 나라가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왕하 5장 그부 쭉 나오고 열왕기하 5장 또 열왕기하 6장 엘리사가 나오고요. 또 이후에 쭉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이 전부 다 모여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을 받았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잖아. 담이 되었고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에 그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고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임했죠?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예수 믿고 영접은 하나님 자녀라는데 이건 또 뭐가 또 이게 화평이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남이 알게 돼.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신자입니다. 기독신자, 이게 정상적입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 것을 꺾고 하나님 나라에는 왕 같은.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 전체가 다 믿어야 된다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향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요? 축복이 복음을 말해주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복음을. 지금 전 세계 선교사는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많이 보내고 있죠. 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잘 안 보여요. 네. 우리 오는 많은 때로는 갈등, 고민 또는 상처, 이렇게 갈등, 고민, 상처 많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뭐요? 내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공격. 지난번에 금요일입니까? 주일날 오후였나요? 사단의 통로.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 그랬죠. 저는 뭐죠? 마음. 우리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놈이 절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죠. 자, 이거 되죠? 자,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시작해라.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뭐요?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라. 거의 자칫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굉장히 폼 잡고 하는 기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알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기도는 말을 잘해야 된다. 사람 듣게 해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말을 떠듬떠듬거려도 그 어머니는 아이의 언어를 다 말을 알아듣습니다. 옆에 사람이다. 쟤 뭐라 그러나? 쟤 뭐 밥 달라는 겁니다. 뭐 용돈 달라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하고 통하는 가장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이 빠른 길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그래서 피스 메이커라 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여러분 가르쳐 피스 메이커. 그래서 교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가지고 어디 오면 됩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예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고 예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되냐?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는 갈보리 언약을 가진 자다. 갈보리 언약을. 그래서 갈보리 언약을. 다 이뤘다. 모든 답을 그것으로 다 끝낸 자들. 갈보리 언약을 가진 자들. 그리고 감남원에서 어떻게 내려온 자죠. 감남원에서 파송된 자. 감남원에서 파송. 감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이 일, 사단 권세를 꺾는 것. 이 땅은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권세는 예수 사단을 꺾는 감남원에서 파송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어디로? 세계로 파송될 자입니다. 세상 살 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걸려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산상보원 팔복 가운데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굳게 언약 붙잡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 복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